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버베이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이제 알라메다에 있는 교회에 다시 돌아왔죠. 네. 중국에서 조금 여행하고 제주도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강학수 목사님 어머님이 예. 소천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강희수 권사님 예. 제가 저희 한화 미니스트리 할 때 함께 많이 교제하고 참 늘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죠. 예. 제가 잠깐 우리 권사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예.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때 북한에 있었죠. 평안도인가요? 예, 월남 성도시죠. 예, 그러셨는데 그때 시댁으로 딱 가셨는데 시댁은 아무도 믿지 않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으셔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해요. 시어머님과 또 모든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시고 그래서 뭐 맞기도 하시고 많은 욕도 먹으시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도 많이 반대하셨죠. 예, 아버님도 맨 처음에 그랬죠. 꿋꿋하게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교회를 가고 그러시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 식구들 15명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예, 남편도 전도됐고요. 예.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심스트리스라 그러나요? 그 세탁소에서 이렇게 바느질, 예. 삭바느질로 일을 하시면서 뭐 2잡, 3잡 뛰시면서 정말 네. 잠 하루에 4시간 주무시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4남매를 키우셨죠. 예. 그래서 우리 강학수 목사님이 이제 막내신데 예. 그 위로 이제 누나 셋. 근데 너무 그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사시면서 예.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그 유산을 전수해서 또 귀한 또 목사님이 나오고 또 네. 목사님 사모님도 나오고 참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저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해 보면 불평할 것도 많지만 예. 또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불평할 게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행복,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래서 그게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강희수 권사님의 삶을 이제 내일 저희가 여기서 추모 예배가 있는데 같이 이제 또 생각해 보면서 저희 자신의 삶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쉐어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누가복음 계속 이제 공부할 텐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 5장 중반부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또 클로징송도 함께 부르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저희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깨닫게 됐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먼저 저희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 장면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데려가신 게 아니고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니까 그냥 뭐 쉽게 하셨겠지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제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다 느끼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그 욕구를 절제하고 그 40일 동안 굶으셔가지고 금식하셔서 배가 너무 고픈데 사탄이 와서 그 유혹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먹어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단호히 거부하시죠. 그러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 기도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을까, 잘 시험에 넘어질까, 혈기를 부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른 관점이 아니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렵죠. 그 기도를 해도 어려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싶은데 아직도 조금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긴가민가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동역할 그런 기대감에서 나온 관심이었죠. 그만큼 이 양반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고 질타를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시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너무 세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존경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대표로 선수들을 파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스크라이브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에 함께 하더라고요. 이 앉았다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묘사할 때는 좀 앉아 있는 것. 이 동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별로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오픈니스가, 그런 개방성이 없는 자세를 보여주죠. 그리고 갈급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냥 턱 앉아가지고 예수 선생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땅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이렇게 발짱 떼끼고 앉아가지고 당신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봅시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할 때라도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당연히 믿어야지. 그런 개방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귀를 딱 열고 이렇게 leaning forward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처럼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누구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아니면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실내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자가 들어와요. 근데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죠. 근데 예수님 앞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게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친구 같아요. 그 네 사람이 와서 그래서 흔히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들것을 다 메고 왔습니다.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집으로 그냥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의 그 집은 지붕이 우리 한국의 그 예전에 그 기와집하고 초가집하고 좀 섞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 건축 그 구조 사이에 이 지프라이 같은 걸 덮어가지고 이렇게 초가집처럼 해서 이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붕을 이렇게 좀 벗겨내는 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너무 크게 파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거기에 기와를 벗겨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근데 꽤 큰 구멍을 냈어요. 예, 그리고는 그냥 자기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친구 같아요. 친구가 아니고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같이 온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그 병 치유를 너무나 원하는, 중풍병자 꼭 낫기를 원하는,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하는 주위의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앞에서 달아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풍병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데 아마 몇십 년을 이렇게 중풍병을 앓았을 텐데, 이렇게 들것에 실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마 제가 중풍병자 같으면 아이고 경상도로 말로 됐다 치아프라 안 가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뭐 간다고 해가지고 꼭 예수님을 본다는 보장도 없고,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뭐 내 병을 고쳐주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창피하죠.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중풍병자였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아마도 굉장히 권유를 했겠죠. 상상해보면, 야 그래도 지금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언제 이 예수 선생이 다시 우리 마을에 오겠냐. 근데 이분 진짜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자. 지금 아니면 언제가 또 기회가 있겠냐.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가지고 가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그만큼 겸손한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간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 그래서 5사람의 믿음이 합쳐져가지고 이 놀라운 행동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갔는데,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갔는데 어떻습니까? 방해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여기서 믿음의 행보에도 장애물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믿음을 발휘할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금방 뭐 그냥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더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이 중풍병자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때라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결사적인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보를 중단하면 안 되겠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중단할 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항상 있고, 그리고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들이 믿음 발휘하는 거거든요. 믿음 발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오늘 좀 믿음 발휘해가지고 그동안 교회도 안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야지 해가지고 딱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자동차 빵꾸가 났네. 타이어에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면, 봐라, 내가 교회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거 보면은 나는 교회하고 팔자가 안 맞는 사람이다. 내 팔자에 교회는 없다. 크리스천 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팔자에 없는 게 아니고, 팔자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그 구원의 은혜 주시면은 팔자에 없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가 항상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면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좀 공부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마셔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결사적인 믿음을 발휘했어요, 이 친구들은. 자, 이 포인트에서도 아마 친구들끼리 의논을 했겠죠. 야, 이거 뭐 돌아가자. 아마 중풍병자는 그랬을 것 같아. 나 봐라, 이렇게 왔는데 봐라, 나는 이거 뭐 너무 창피하고 이제 그냥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아마, 그죠?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저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냐. 이거 이럴 수, 정말 누구 말 맞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냈어요. 저희가 결사적이 되고 간절하게 되면은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 지붕 뜯는 거 우리 4명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고, 다시 나중에 덮으면 되지. 그 돈 들어가면 우리가 변상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들것을 지붕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황당했겠죠. 저 친구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아마 예수님도 보면 이렇게 위에서 지붕이 막 뜯겨가니까 뭐 먼지도 많이 쏟아지고 뭐 지푸라기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맞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과격한 행동, 지붕을 뜯어낸 행동,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모임을 디스럽트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예의에 맞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신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막 비난하신 게 아니고, 그 행동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은 우리 친구 중풍병장이 낫는다, 예수님한테만 가면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절대 희망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해주실 수 있다, 이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를, 지붕을 뜯고 내려온 거를 보시고 감동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사람들이 믿음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 발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믿음 발휘할 때 좀 낙심이 되고 어렵고 장애물이 생기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 믿음을 발휘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붙들고 더 예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람아, 예수님 너무 사랑으로 부르시죠. 이 사람아, 그러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중풍병을 고침 받으러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풍병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그 문제죠.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 죄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용서를 받았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가야 되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 보면 은혜 받지 못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아까부터 앉아있던,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눈초리로, 아주 판단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고 겸손하지 않고 그냥 자만심으로 자존심으로, 또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자기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그런 거에서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이 맞죠.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씀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안 좋은 얘기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을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 당신들 훌륭합니다. 나도 당신들만큼 훌륭하니까 우리 같이 좀 행아웃하고 좋은 시간 보냅시다. 뭐 저녁 한 끼 같이 합시다. 이게 이렇게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면서 너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위선자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시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 아니다. 딱 그렇게 생각을 걸고 마음의 문을 잠그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게. 생각하 이르되 이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또 재밌는 게 이 양반들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온갖 질문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점잖게 대하는 척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그냥 솔직하게 또 막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책 잡힐까봐, 예수님하고 대화를 솔직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너무 창피당할까봐 절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죠.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려면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맺으려면 예수님 앞에서 저희가 정직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의심이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아이고 내가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지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걸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겉으로는 그냥 다른 얘기, 다른 트집 잡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벌써 생각을 아시고 그 속에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당신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당신 함부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그 질문 아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그거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속 깊이 돌아가는 느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참 보기 나름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우게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못 걷고 그냥 앉아 있으면, 중풍병자로 누워 있으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냥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뭐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떤 결과가 금방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는 조금 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훨씬 어렵죠.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병자를 고치는 거는 더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많이 했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옛날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가능하지만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시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가 본 환상이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죠. 근데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그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근데 특별히 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냐,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그냥 병만 잘 고치는 하나님의 무슨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너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더 어렵고,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거, 더 어려운 걸 먼저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신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 중풍병자 내 친구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냐,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를 보니까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그런 조우,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 너무 놀라죠. 와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둘째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모습은 내가 참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알게 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이 여러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누구입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이 중풍병자, 그리고 여기 친구들, 이 사람들을 보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후에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굉장히 정말 사회 질서와 안전을 깨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야, 너희들 믿음이 참 크다,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복음을 또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좀 삐딱하게 앉아 있는 분들이 있죠. 여기 이 사람들, 그리고 뒤쪽에서도 좀 인상 쓰면서 쳐다보고 있는 여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죠.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얘기 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정말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서 열심히 좀 믿어라, 그래도 교회 가세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나의 영적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다 중풍병자예요. 돌아가면서 중풍병자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때에 따라서 저희 인생의 여러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패러라이즈 돼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고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가,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 격려를 받고 믿음을 발휘하라, 순종하자, 그렇게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런 사랑 어린 권면을 받을 때 저희가 그것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권면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의 다시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은혜를 다시 받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이게 스몰 그룹이죠. 소그룹. 그래서 그 소그룹에 서로 돌아가면서 힘들지만 중풍병자가 되지만 다른 네 사람이 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니까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기뻐하신 대로 그 중풍병자에게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무브먼트가 다 마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 저희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믿음을 발휘하도록 권면하실 때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들끝에 실려서라도 지붕에서 달려내려서라도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결사적인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말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영적으로 좌절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들끝에 싣고 지붕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내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무도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처럼 그냥 앉아서 속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나와 있고 말씀 듣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정말 그런 불행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되리라고